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 30과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걱정스러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또 주제가, 또 제목이 그렇지만 또 다른 부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의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주의하고 그 가르침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곳만 해도 2026년에 130여 개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된 이단 교주와 이단 단체들의 그 유혹과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 또는 이단에 속고 그들에게 넘어갈까요?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의 겉모습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옵니까?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뿔 달렸습니까? 삼지창 들고 있습니까? 꼬리가 있습니까?
진짜 아이들이 그림으로 보는 그런 사탄과 마귀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아니죠.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도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온다고 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지요. 근데 그 양떼인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양의 옷을 입고 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이죠.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원래 일들은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선지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목적이 하나 있거든요. 선지자의 여러분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참 선지자의 목적입니다. 한국에서 강해설교 한때 1인자였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지금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원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로잡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나의 역할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다릅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지 못하니 결국에는 그들을 따라가면 실패하고 망하고 그들에게서는 전혀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구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까? 이렇게 넘어갈까? 진정한 기적과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여러분 기적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지나고 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참 약합니다. 기적을 보면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경고하십니다.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적의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아니, 내가 지금 기적의 사람이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저 사람 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 저요, 여러분이요, 나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하루하루의 그 삶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라는 말은 다시 누구에게로 이끄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한 참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 최종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육신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모든 말씀,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순종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참 선지자인가? 여러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면서도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셨던 순종의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말했고 예수님이 구원을 말하고 예수님이 영생을 말하고 예수님이 천국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그것이었다. 예수님의 열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냄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들, 성도들은 이 역할을 말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보여줄 때에, 그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희들은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무엇인지, 참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능력을 행할 때에, 그때 그것을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할렐루야 영화 아십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기. 그 밑에 글자가 안 보이시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기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기니라라고 하는 이 얼굴 아시죠? 예, 영화 배우 박중훈 씨와 이경영 씨가 주인공을 맡았던 199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죠. 전과 3범으로 감옥에서 이제 막 출소한 주인공이 박중훈 씨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우연히 지갑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지갑 안에 흥미로운 편지가 발견됩니다. 이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지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가지고 오면 개척교회 자금, 그 교회 지원금, 후원금으로 1억을 주겠다는 편지였습니다. 지금도 1억은 크지만 1997년에 1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주인공인 이 박중훈 씨가 이 지갑의 주인인 개척교회 목사님이 확인을 해보니까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대신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그 1억 원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울의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마침 미국으로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습니다. 1억 원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 행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막 여러 가지로 준비해가지고 설교문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준비하다가 설교문 화장실에서 설교문 놔두고 와가지고 설교 다녔어가지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위기를 맞이했는데 생각한 방법이 뭐냐 하면 가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 가서 방법을 배우고 와서는 교회의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통사고를 당한 그 사람에게 기도를 막 해줍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교회에서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막 사옵니다. 안진뱅이, 각종 병에 걸렸던 사람들 다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휠체어 막 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 나았다고 그렇게 기적을 막 행합니다. 가짜 기적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목사가 된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다 발각이 되고 잡혀가게 되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거짓 기적에 열광하고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의 판이 되어버린 교회를 비꼬는 그런 말이었죠. 예수님께서도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여기서도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능력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맞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생각해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잘했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사역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인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인가? 말 잘하는 능력인가? 어떤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인가? 교회마다 이것이 능력인 줄 알고, 이것이 능력인 줄 알고, 이것이 기적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목사나 사역자들을 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열광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고 그리고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선지자 노릇하는 것? 말 잘해서요? 예전에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최소한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은 회개를 해야 된다. 전도사님 앞으로 기도 많이 해가지고 3,000명 교회 목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야, 전도사님, 최소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들이 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자를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막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아픈 사람만 보면 막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이번엔 틀렸어요. 기도하니까 낫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거짓 선지자인데 병을 낫게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요, 그리고 그 도요, 그리고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기적이 뭔지 모르고 진짜 능력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빛교회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진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귀신 쫓아낸다고요? 저기 절간에 가보십시오. 절에 가도 귀신 쫓아내요. 저기 이단들도 귀신을 쫓아내요.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한 생명을 구원해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게 만드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능력이 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가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능력이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거짓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늘빛교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삶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짜 순종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숨길 수 없는 열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절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하면 내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내 딸을 위해 살고 내 아들을 위해 살고,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난 사람과 지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났느냐 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열심을 다해도 능력이 탁월해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 십자가 전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가, 돈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기 전과 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맺히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이 풍요의 시대에 실제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빠져들 만한 그런 주제를 던집니다. 십자가의 설교를 하면,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위로받기를 원하고 성공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열매는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잘 알듯이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뒷변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십자가의 삶을 지나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작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즉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결국에는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목적, 내 삶의 그 근본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친다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복받고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을 더욱더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